우리가 살면서 귀하게 얻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 귀한 것을 지금은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오래된 앨범 속의 사진을 꺼내어 보면요, 사진 속에 담긴 그 당시 추억이 우리가 그쪽으로 탁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옛 사진을 보면은 이러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진 속 그 당시로 빨려 들어가서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하죠.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때의 소중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때의 간절했던 기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잊혀져 버리고 이렇게 앨범을 열어봐야만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정을 꾸릴 때 장만했던 물건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그리고 첫 돌 때 입혔던 아이의 작은 한복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수년간 손때가 묻은 가구들. 분명 처음에는 우리가 애지중지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그 소중함이 점점 흐려지고 옅어지진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샀을 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것이 100만 원이 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흠집 하나 생길까봐 또 조심하고 케이스와 액정을 필름에 붙이고, 그래도 기스가 날까봐 주머니에는 다른 물건을 섞지도 않고 고스란히 놨었는데 그게 며칠이나 갔을까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스마트폰은 여기저기 긁히고 아무렇게나 툭 던져버리고, 첫 차를 샀을 때는 더 했습니다. 누가 와서 기스를 낸 건 아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차를 확인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합니까? 병원에서 선생님이 이 음식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그걸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어요. 내 몸이 소중하니까, 그리고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꼭 지키려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하면서 슬쩍 타협하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약속과 다짐들이 자꾸자꾸 익숙해지고 소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 보면요, 수년간 노력하고 밤도 새워가면서 노력했던 그 합격의 기쁨,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서 막상 입학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대한민국 입시의 어쩌면 후유증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쉴 틈 없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막상 정말로 중요한 대학에 가서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간절하게 원했던 그 자리인데, 그렇게 노력해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막상 그곳에서 그 소중한 도전과 배움의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할까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것을 공짜로 얻은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 감동 여전히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이 참 놀라운 것이,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선물을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거저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얻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거저 얻었지만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라는 훈련 학교로 보내십니다. 광야는 우리를 벌 주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그 첫 번째 수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광야라는 장소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고, 또한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 답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광야에서 원망을 신뢰로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을 신뢰로 바꾸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나 됐을까요? 16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한 달 보름이 조금 지났어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16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가 정말로 좋았을까요? 죽었더라면,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가 정말로 좋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은 한 달 전만 해도 노예였어요. 매일 채찍 아래서 땀을 흘리고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형편없다고 지독했던 그 과거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힘들면 이상하게 과거가 포장됩니다. 사람이 지금 당장 힘이 들면 지난날에 좋았던 그 한 조각을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힘들게 시험을 준비할 때는 빨리 졸업하고 싶다, 빨리 입시 지옥에서, 이 취업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막상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 걸. 또한 직장 들어가 보면 공부하던 그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이 지긋지긋한 회사, 늘 가슴속에, 마음속에 타직서를 품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막상 그 회사를 나오게 되면 참 그때가 좋았는데, 월급 따박따박 받았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저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때가 더 좋았지, 그때 더 열심히 해볼 걸, 그때 더 돌아볼 걸. 이스라엘의 원망도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 관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음식이 없고 물이 부족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모르니 문제라는 것이죠. 이 광야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장소로 보지 않고 그저 살기 힘든 자리, 나를 괴롭게 하는 자리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들이 살아가고 있는 태릉 선수촌을 가보면요,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그런데 그 선수들이 그만두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얻어낸 그 태극마크인데. 물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짐 싸서 집에 가는 선수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오고 싶은 사람 줄이 섰어요. 지금 그 과정이 벌 받는 과정이 아니에요.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버티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이 나를 발전시키는 훈련이니까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벌이 아니라 수업입니다. 훈련입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학교라는 거예요. 성도들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를 광야로, 사막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광야를 벌받는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시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는 배움의 시간이고 배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후 곧장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 유산을 상속받은 그 상속자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장소를 잠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거저받을 수 있지만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습관은 오로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광야가 바로 그런 훈련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을 자꾸 벌로만 여기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차라리 그때가 나아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이 왜 달라져야 될까요? 애굽에서의 삶은요, 순전히 내 방식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을 붙잡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광야에서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 걸어가는 방향까지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여기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 부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읽어보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늙은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쓰임받을 수 있다. 홍해도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다. 눈앞의 쓴물도 단물로 변할 수 있다. 보이는 대로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세계를 우리도 함께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막히고 원활하던 공급이 중단되어지고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과거의 애굽을 찾습니다. 익숙한 방식, 내 힘으로 해결했던 수많은 방법대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수업 1교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붙잡으시고 원망 대신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광야는 분주를 안식으로 바꿔줍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분주를 안식으로 바꾸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마다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우리 16장 29절 말씀, 그 규칙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이요,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엿새 동안은 거두고 일곱째 날은 거두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쉼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쉬라고 할까요? 그냥 쉬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미리 주십니다.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리미리 쌓아두려는 것이죠. 만일을 대비해서 좀 더 모아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것에 열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영적인 게으름과 같습니다. 안식일에 나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남들 다 쉴 때 나가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은 안식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긴 불순종으로 땀을 흘리고 부지런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돌아가고 깨지고 깨닫게 되는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면요 더 돌아갑니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깨지고 돌아가는 비용이 훨씬 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열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쉬어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 부지런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이거를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원리를 보세요.
7째 날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6째 날 이틀치 양식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비하신 장소에는 쓴물을 달지 않은 나무가 심겨 있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는 반드시 미리 예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마음 편히 하나님을 누리고 쉬는 것, 마음 편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시간을 갖는 게 진정한 안식일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 주일마다 같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요, 일주일의 안식일입니다. 이 날은 일을 멈추고 걱정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린 날이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오로지 예배와 말씀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주일 하루 이렇게 살면은 하루가 펑크난다, 손해난다, 이것은요, 싸구려 하찮은 애굽의 논리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도 되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예배 지킨다고 손해보았다는 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예배 드려서 손해봤다, 내가 주일 예배 드려서 대학 망쳤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7시간, 8시간 잠을 자야, 멈춰야 나머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를 멈춰야 나머지 6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작은 것 하나 내려놓고 그 손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광야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광야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기억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안에다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담아서 훗날 후손들이 그것을 계속 보게끔 하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대대로 이 광야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광야가 고생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시간이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의 기록으로 한번 삼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며칠 만에 까먹었습니까? 3일 만에 홍해를 건넌 그 기억을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으니 이스라엘이 이미 머릿속에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평과 원망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교회 서류들을 들춰보다가 사진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사진으로 영상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네,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사진을 모으겠다고 제가 그냥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옛 사진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기만 한가요, 그죠? 엊그저께 은퇴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 옛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안 끝나요, 장로님들이. 40년 전, 30년 전 그 이야기가 안 끝나요. 오히려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얼굴에 힘이 솟고 화색이 돋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억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앨범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었지. 그때 그 시절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왔었지. 사진만 봐도 지난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기록을 한다면, 매주 기록을 남긴다면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있었던 은혜 그냥 머리로만 떠올리지 마시고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적어 보십시오. 매주 받고 있는 이 말씀들 달력에 단어 하나라도 기록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말해, 쓴물 단물 있잖아. 쓴물 단물. 단물을 기억하자. 미리 심겨진 그 나무를 기억하자. 나무 이 하나만 기억해줘도 우리가 힘들 때 그게 바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 기록이, 이 기억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간수하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들, 기록, 응답들, 말씀의 깨달음들,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간수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눈앞에 보이게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둔 그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 자녀들의 믿음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결코 편할 수 없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형편없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상속자로 만드는 순종 학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사탄이 그토록 못 들어가게끔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이 광야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성실하게 순종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 대신 신뢰하자. 분주함 대신 안식하자. 불평 대신 감사를 기록하자.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